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힘 많이 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이 관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자에서는 보면 이 관찰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본다라고 할 때 볼견자, 볼시자, 볼관자를 써서 견시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보는 거지만 다 달라요. 이 볼견자는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죠.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것, 이게 바로 볼견자입니다. 그리고 볼시자는 뭐냐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앞에서 보는 게 다르고 뒤에서 보는 게 다르고, 오른편에서 보는 게 다르고 왼편에서 보는 게 다르고,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서 보면 참 잘나 보이는데 왼편에서 보면 좀 거시기 해요. 이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얼굴이 각을 탄다 그러잖아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 관자가 있어요. 볼관자인데, 이 볼관자는 뭐냐면, 어떤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대체 저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꿰뚫어 보기 위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을 볼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이 각도에서도 한번 보고 저 각도에서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대체 왜 저렇게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지?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지만 이 보는 것의 강도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남들처럼 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남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시관보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필 찰입니다. 살필 찰, 살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저와 같은 말과 행동까지 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저 사람과 어떤 형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견시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데, 관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고찰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고찰을 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번뜩이는 어떤 생각이 탁 지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통찰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냥 누구나 다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뻔한 생각, 보통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남다른 생각의 단계까지, 그래서 남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렁이가 언제 땅속에 있다가 나옵니까? 비가 오는 날, 그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지렁이들이 막 이 땅 바깥으로 막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예. 그럼 지렁이가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가 땅속에 막 스며드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동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렁이가 비가 오는 날 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요, 이 비가 땅에 떨어질 때의 그 진동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진동에 의해서, 진동이 딱 감지되어지면 비가 오는구나, 이것을 감지해가지고 지렁이들이 땅속에서 다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도요새가 지렁이들이 막 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날아와가지고 그 지렁이를 막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 오는 날만 지렁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렁이, 이 도요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만 지렁이가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지렁이들은 비 오는 날 나오는구나. 이게 관찰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데 비 오는 날만 나오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은 이 지렁이를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맛있는 지렁이를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도요새가, 새머리는 원래가 이 참 머리가 나쁘다는데 이 도요새는 머리가 좋은가 봐요. 고찰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찰을 하냐면, 쟤네들이 비 오는 날 어떻게 땅속에서 기어 나올까? 쟤네들이 그 진동을 감지해 가지고 나오는구나.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 도요새가 지렁이가 땅속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맨 땅에다가 대고요, 부리를 가지고서 쪼은답니다. 부리를 가지고 쪼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렁이를 먹었던 그곳에 항상 와가지고 부리를 가지고 땅을 막 쪼은대요. 그러면 지렁이가 그 진동이 비가 오는 것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마른 땅에서 기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기어 나오는 지렁이를 탁 낚아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는 통찰의 단계까지 나아간 거죠. 고찰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지렁이를 비가 안 오는 날도 먹을 수 있을까를 통찰까지 해가지고 부리를 가지고 맨 땅을 쪼아서 그렇게 나오는 지렁이를 먹는다는 거죠. 사람이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뻔한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남다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찰입니다. 그리고 관찰의 단계에서 고찰의 단계로,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통찰의 단계는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그 단점을 나에게 장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남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피해가거나 포기해버린다면, 통찰을 할 수 있는 사람,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피해가고 도망치고 그냥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어요. 유다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내가 되기는 했어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다 아우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분열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이민족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민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정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좀 든든한 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헤브론 가지고는 안 돼. 예전에 사울이 도읍으로 삼았던 길갈도 안 돼. 뭔가 더 좀 든든하고 적으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도와 그런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의 왕권을 더 좀 견고히 하고 싶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보다 더 강성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시작을 한 일이 뭐였냐면,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약간의 이 군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 나라의 수도를 삼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수도를 삼는다면 어떤 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견고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다 아주 견고한 성을 지어놓고요, 오랜 세월 동안을 그곳에 살아왔어요. 근데 이곳은 아주 천혜의 요소였습니다. 뒤로는 산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는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아주 돌짝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기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성을 공격을 할 때에도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위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는 아래를 훤히 다 내려다보면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루어도 그 성을 빼앗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단 말이죠. 여러분,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함락을 시키는데, 로마가 치루었던 전쟁 중에서 가장 성을 빼앗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싸움이 바로 예루살렘 전투였습니다. 결국은 그냥은 안 되니까 하여간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을 둘러싸고 수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먹을 것을 다 차단을 시켜버려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래서 로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회파시켜버렸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것이 이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이 천혜의 요새고요, 너무 탐나는 곳이었지만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 예루살렘을 이 여부수 사람들에게서 빼앗을 생각을 못했어요. 마치 한쪽 구석에 또아리를 탁 틀고 있는 방울뱀처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왜? 이거 건드려봤자 이건 내가 손해만 보니까. 그런 존재가 당시 여부수 사람들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이 과거에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갔던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바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후대에는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성이라고도 불렀죠. 하나님의 성. 근데 다윗은요, 진작부터 이 예루살렘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면 언젠가 내가 반드시 저 예루살렘에 도읍을 청하고 저곳에 더 견고한 성을 쌓아서 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 성을 빼앗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남들도 포기한다고 자기도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숨죽이고 다 숨어 있을 때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이 다윗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달랐어요. 똑같이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데 골리앗을 관찰하고 고찰하고 통찰을 해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잡았던 곰이나 사자나 짐승들, 그것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오히려 그 짐승들은 빠르기라도 하지, 저거는 덩치만 컸지 몸이 느려. 오히려 훨씬 더 내가 쓰러뜨리기 좋은 상대란 말이죠. 오히려 그가 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윗의 눈에는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통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남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군사들, 지금 숨죽여 숨어있는 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시금 으쌰으쌰 힘을 내게 만들어서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린 다윗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강하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성은 우리의 차지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그러나 다윗은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전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러나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나 다윗, 수많은 불가능성,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늘 나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갔던 뻔한 길이 아니라 남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들이 탐나는 예루살렘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한번 시도도 못 해보고 다 포기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다윗은 남들이 다 포기했던, 두려워했던 그 길을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뻔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뻔한 길은 쉬운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강한 적 앞에서 물러나는 길이 뻔한 길이죠. 피해가는 길이 뻔한 길 아니겠습니까? 도망치는 길이 뻔한 길이겠죠.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길은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을 보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하다가는 큰 피해 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건 이룰 수 없어,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냥 관찰만 하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야 되는데 고찰로도 나아가고 통찰까지도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늘 눈에 보이는 그 관찰 그 상태에서만 머물다 보니까 항상 뻔한 생각에 머물고 남들이 가는 뻔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 요새 뒤에서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많은 말들을 해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뻔한 길을 가도록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도전을 해보기도 전에 피해볼 거, 손해볼 거 먼저 생각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통찰을 얻지 못하고 관찰만 하다가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찰과 통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뻔한 길이 아니라 남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찰과 통찰이 무엇이었는가? 왜 지금까지 저 예루살렘 성은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강한 성이기 때문에, 너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왕들도 그 성을 공격해 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왔어. 그렇다면 대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뭔가?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 강점 때문에 저 성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면 분명히 그 강점 가운데는 약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함에 있어서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요, 성을 탈환하고 성을 빼앗고 또 성을 지키는 수성의 그런 전쟁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력이겠죠.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물자입니다. 물자. 얼마만큼의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송을 할 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격하는 사람들이 물자 수송로를 갖다가 다 수송로를 다 막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자가 성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굶어 죽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식수입니다.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으로 둘러싸여 굉장한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식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으려면 어딘가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들이 성 안에서 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대체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찰을 하는 거죠. 깊은 고찰 끝에 다윗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땅굴을 파야 되겠구나. 땅굴을 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요, 야 네가 저게 뭔데 우리 성을 넘보냐, 우리 성 안에 있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나 맹인들한테도 너는 상대가 안 된다, 이러고 말하자면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함에 대해 자신감이 충만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이제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하는 얘기는요, 땅굴 파라는 얘기입니다. 땅굴을 파라. 땅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곳, 그것이 뭐예요? 샘이잖아요. 물샘. 그것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미 모든 걸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간파했느냐?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그것은 여러분, 한참 예루살렘에서 한참 기드론 시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물을 받아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실로암 못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기온샘 그 밑에까지 어마어마한 땅굴을 파놨어요. 그 뭐 땅굴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그런 땅굴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로 안에서 계속해서 물 관리도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간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찾기 위해서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을 파가지고 그 기온샘을 찾아가지고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나와가지고 한밤중에 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여부수성을 탈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부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장점이었죠. 그들의 생명줄, 젖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군에게 있어서 침투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남다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남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느냐? 관찰과 고찰과 통찰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뻔한 생각이 아니라 이런 비범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저는 이것이요, 절대로 즉흥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범한 생각이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비범한 생각은 오래전서부터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범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오는 비범한 생각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거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부터 사무엘에게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날을 준비해 온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수도는 어디다가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내가 왕이 되어서 만약 예루살렘 성을 나중에 탈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도록 만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도성을 만들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요, 그림을 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막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한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도망을 다니면서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항상 머릿속에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언젠간 내가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탈환을 해야 될까? 그걸 가지고 계속 정탐꾼들을 그수로 보내가지고 계속 찾게 했겠죠.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깔보고 얕보고 조롱을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 땅굴 파. 그리고는 손쉽게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온 작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계획할 때 그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성벽을 기어오를 생각만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땅굴을 팔 생각을 한 겁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고정관념과 뻔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고찰해서 통찰까지 하려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어떻게 이길 것인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법이 나오죠. 어느 부인이 의사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래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방구를 너무 많이 낍니다. 그냥 하루에도 막 방구를 막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막 방구가 나오는데 내가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방구는 끼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 방에 들어와 가지고도 제가 한 20몇 번 방구를 이미 꼈습니다. 근데 봐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소리도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네, 제가 진단이 다 됐습니다. 제가 약을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그 약을 드시고 그리고 병원에 다시 와서 다시 저하고 진료를 한번 하십시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주머니가 집에 가서 열심히 약을 먹었어. 그리고는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는 약을 먹었더니 제 방구가 왜 이렇게 냄새가 진하게 나는지 아주 죽겠다고. 왜 이렇게 방구 냄새를 나게 만드느냐고. 그래도 아직 소리는 안 나니까 다행이라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사실 아주머니 병은 축농증이었습니다. 그 축농증에 걸리니까 자기가 그 방구 냄새가 원래부터 그렇게 지독하게 났는데 자기 냄새를 못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축농증이 나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귀를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문제는 뭐예요? 방구를 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냄새를 못 맡는 게 문제였고, 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방구 소리도 못 듣는 게 문제였던 거죠. 자기 문제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관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약점이 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들여 나갈 때 사울이 주는 투구도 또 갑옷도 또 큰 칼도 다 거절했잖아요. 왜 거절했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키도 작고 힘도 아직 약해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감당을 못해. 그런데 자기에게 장점이 있어. 뭐냐? 빨라. 굉장히 나는 빨라요. 몸이 가벼우니까 아주 날쌔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 뭔지를 알아요. 내게 가장 익숙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달려나간 거예요.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단점도 알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내 인생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을런지 통찰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목표에 집중을 해야 돼요. 목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변에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방해, 장애물, 이런 거에 우리가요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골리앗을 목표로 정했으면 오직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만 생각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말하는 거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나도 뻔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왜 숨어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능멸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다들 숨죽여 숨어버렸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가 적장에 하는 그 큰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 전쟁이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은 와가지고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거인, 저 짐승 같은 저놈이 대체 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능멸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느냐? 저를 누군가가 가서 쓰러뜨린다면 그에게 어떤 상을 내리냐? 하나님이 저를 쓰러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저를 쓰러뜨릴 것이다. 이때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가 마음에 두었던 것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은 골리앗의 말이 아니라 이 어린 다윗의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평상시에 네가 정말 교만한 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지. 네까지 게 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숨죽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까지 게 뭔데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다윗 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말을 들어야지요.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우리가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될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범한 길을 걸어가려면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시험 드는 말을 하고 나를 낙심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쓸데없는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괜히 그런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못하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항상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남들처럼 뻔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무시해야 돼요. 그것을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들어야죠.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생각해봐.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가는 뻔한 길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비범한 길, 남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며 그가 더욱더 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찰하고 고찰하고 통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냥 생각만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관찰하고 함께 고찰하고 그리고 함께 통찰을 하십시오. 여기 반드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남들이 그저 그 장애물을 보고 뻔한 길로 가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오히려 약점을 장점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고 승리하는 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참 어렵고 힘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남들처럼 뻔한 생각하지 말고 뻔한 길 가지 말고 남들에게 생각하고 비범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